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해본 생각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옛날 버전으로 나온 책인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 대목을요, 이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이제 길바닥에 뿌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길바닥 심리다, 길바닥 심리라 표현을 하면서 어떤 내면의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이 겪는 심리 상태라는 이야기를 오래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거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 보통 30에서 50cm 얘기합니다. 떨어진 거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이게 침범이 되면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가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회적 거리보다 더 가깝게, 예를 들어가지고 10cm나 혹은 5cm 미만으로 합법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려면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대단히 개인적 그리고 친밀한 관계여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를 침입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침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일방적인 어떤 폭행이나 아니면 그 외 추행 혹은 그 이상의 범죄 행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0cm에서 50cm. 그러나 이게 이제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거리인데 사회적 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관계의 특수성이 상호간에, 일방이 아니라 쌍방으로 상호간에 동의되어야 서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대단히 개인적인 관계 아니면 대단히 친밀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 사회적 거리를 침범해서 가까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방은 분명히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각 말고도, 이거는 지금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시각 말고도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길을 깔아서 유해한 것들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죠. 그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약간 살짝은 그 느헤미야 스토리는 살짝 다른 시각에서,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약간은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죠? 당연히 방해하죠. 당연히 회방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거, 성벽이 있는 것은요 일종의 어떤 경계선이죠. 예. 그렇죠. 일단 경계를 한 뒤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잘 분별하고 유익이 되겠구나 싶으면 성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닫아서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도 혹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생각이나 메시지나 그 외의 깨달음이나 가르침들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잘 분별하고 유익이 되는구나 싶으면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문을 닫아서 해로운 생각이나 메시지, 해로운 메시지나 혹은 그 외에 어떤 해로운 가르침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닫는다라는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 문제는 이 길바닥 심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러한 기능이 없거나 아니면 기능이 있긴 있는데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느헤미야 케이스에 빗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예 성벽이 없어요. 아예 성벽이 없거나, 성벽은 있어요. 그러나 성문이 기능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닫혀야 될 때 열리고 혹은 열려야 할 때 닫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정신적 혹은 정서적 혹은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아예 분별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나, 어느 정도 분별은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할 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거부해야 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또 거부해야 될 것을 받아들여요. 이런 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시각에서, 그죠? 현상적으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관점, 정신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이런 게 해당이 되죠. 저는 예전에 육체의 근력처럼 영체의 근력도 세지면 밀어내거나 끌어오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무언가 잘못되면 이제 뭔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은요, 밀어내야 하는 것을 끌어내거나 끌어오든지 아니면 끌어와야 하는 것을 밀어낸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무언가 영역은 있는데 저주는 끌어오고 축복은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는 어쩌면 차라리 영역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할 때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분명히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해서 성이 아닌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길을 일방적으로 깔아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가르침, 가치 등등만을 유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강압적이든 혹은 교묘한 방법이든 혹은 어떠한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사고방식들을 다른 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혹은 내면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도 유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과정 중에 영적으로 결속이 되거나 혹은 구속 내지는 속박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학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어떤 이가 강압적이든 교묘한 방법이든 아니면 듣는 이의 마음에 이제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길을 깔아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마음대로 유통시키려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이 이 A에게 그러한 길을 깔았죠. 정신적인 세계, 정서적인 세계에다가 어떤 길을 깔았어요. 깔고 이 B라는 사람이 그걸 계속 유통을 시킨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가르침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A의 동의를 얻거나 A의 어떤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강압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혹은 교묘한 방법으로 쭉 해왔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 아까 이제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이게 저자가 똑같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책하고 그 저자가 똑같은데 그렇게 길을 깔아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마음대로 유통시키려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길바닥 심리를 만든 이 대상에게, B에게 노라고 말하면서 맞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길바닥 심리가 만들어진 사람이 그러한 길을 깔아놓은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못해 어떤 면에서는 또 불가능할 수도 있기도 하죠.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에 이 길바닥 심리가 형성된 사람을 뭐 이민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갖가지 방법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책에서요, 노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직장이 됐든 교회든 심지어 뭐 가정이든 일을 일부러 한 사람에게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상황에서 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둘이 있는데 어떤 널빤지를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도 50이라는 힘을 쓰고 B라는 사람도 50이라는 힘을 써서 판자를 옮긴다면 똑같은 힘으로 옮기거나, 그죠? 아니면은 힘이 더 센 사람이 조금 더 담당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0대 30의 비율로 옮길 수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과도하게 담당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어렵더라고 노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힘을 좀 더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뭐 A라는 사람이 B보다 훨씬 더 체격이 크고 등치가 크고 힘이 센 경우엔 조금 더 담당을 할 수 있어요. 물론 형제의 연약한 부분을 더 짊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70을 담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든지, 아니면 50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혹은 또 여러 이유에서 일부러 안 해가지고 B로 더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의 역할에서 더 충실하게 안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그런 경우에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약간 억울하게 되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건 뭐 여러 환경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A라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몫을 B한테 떠넘긴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부당하게, 혹은 뭐 자신이 해야 하는 몫이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하고 이 부분을 더 짊어지게 만든다든지 더 짐지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이런 이야기를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진 않아요. 근데 도움은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소비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재정 도움을 요청했을 때 NO라고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심은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국은 유익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국적인 상황과 문화권에서는요, 그게 이제 뭐 한국 내에서든 아니면 심지어는 한국을 벗어난 어떤 이민의 상황에서든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요, 분명히 영적 플러스 정서적 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혹은 영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떤 그게 뭐 사랑이라는 혹은 관심이라는 미명하에 학대를 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좀 큰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길바닥 심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케이스 등등을 접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쓰셨던 방법이 어떤 분리더라고요. 분리시키는 것. 네. 분리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터지게 하셔서 관계를 분리시키셨던 경우가 있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이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스스로 박차고 나오신 분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책을 저술한 분, 처음에 잠깐 보여드렸던 책이 이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처음에 방송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책이 있죠. 그 책을 저술한 분이 쓴 다른 책, 아까 보여드린 이 다른 책에서, 다른 책인데 여기서 나온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적당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다. 악한 일에 유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주는 악한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슬프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메리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랑 이상의 다른 것을 요구할 때마다 그녀는 상실감에 빠졌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죄를 범한 이웃이 있거든 그에게 권고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메리는 용감하게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는 친구에게 강하게 권고하는 일에 서툴렀다. 그저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거나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물러서서 남의 일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룹의 멤버들은 갈등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것을 배운 그녀의 잘못된 일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배운 그녀는 잘못된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권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조건 물러나지 않아도 되었다. 이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당신은 아주 나쁜 상황에서도 경계를 긋고 규칙을 세우고 힘을 북돋워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견고해질 수 있다. 살아오면서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을 잘 만난 어떤 사람의 삶이 놀랍게 변화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은 결코 혼자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다면 수년 동안 노력해도 이런 힘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지지해줄 든든한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내부에서 찾아내었던 것이다.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기만 한 상황에서 NO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분에게는 NO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정서적, 영적으로 정서적이고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지원해주는 공동체가 생겨나기를
바라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한 거는 어떤 일종의 영적인 어떤 결속이 일어날 때 이게 좋은 결속이면 상관이 없죠. 예. A라는 사람이 리더예요. B가 팔로워예요. 그죠? 여기는 리더, 이건 팔로워. 근데 결속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리더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로 진실로 진심으로 이 B의 성장을 돕고 성숙을 돕고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결속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죠. 영적인 전이도 일어나고, 그죠? 그러나 이게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요.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서는 이런 결속이 되게 되면은 어떤 정서적인 학대나 영적인 학대 속으로 들어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누군가가 이 B라는 사람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안 좋은 케이스예요. 이 A라는 사람에게 정신세계, A라는 사람의 정신세계에다가 A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혹은 굉장히 교묘하게 길을 깔라 그래요. 길을 깔아서 그것도 강제적으로 깔아서 좋은 걸 유통시키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것들, 생각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유통시키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 A라는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거를 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처럼 성벽이 딱 재건이 돼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결코 문을 열지 않고, 그죠?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에 있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환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면은 노라고 말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떤 개인이 자랄 수 있는, 개인에게 시간을 줘서 개인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스스로 분별을 하고 스스로 이거는 받아들일 거, 아니면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있는 게 아닌데 막 지나가죠. 그죠? 막 침범을 하죠.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존중을 받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영적인 학대라든지 정서적인 어떤 억압,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을 읽고 나서 해본 생각, 예, 그 길바닥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유통시키는 길을 깔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성문을 열어야겠죠.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을 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성문을 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세계, 내면세계에서도 좋은 것을 유통시키겠다는 사람에게서 굳이 성문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마음문을 닫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강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유통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강제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길을 깔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성문을 닫아야겠죠. 그죠? 부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성벽과 마음의 문이 잘 세워지고 잘 기능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개인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한 메일도 받았고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예, 가정에서 일어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종과 어떤 그런 엮인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있었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오랫동안 길바닥 심리가 노출되고 만들어진 분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자라거나 뭔가 분별을 제대로 잘 하거나 아니면 이런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제대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잠깐 이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이렇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고 잠깐의 이런 나눔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찍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자신이 무언가를 분별할 수 없는 나이에 그런 상황에 어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사나 생각은 완전히 묵살당한 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올바른 성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달기도 전에 길이 만들어져서 정신세계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문화권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제대로 실질적으로 잘하고자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음문을 닫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에서는 마음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어야 될 때 닫아버리고 닫아야 할 때 열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수를 써서든 밀어내버리고 또 어떤 저주와 어떤 그런 죄악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 열어 제껴서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뭔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 혹은 아예 성벽 자체가 없듯이 무언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잘 안 되게 돼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면 깊은 곳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길바닥 심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닌 것에 있어서는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떤 본인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하며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